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그런 경우가 바로 대부분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경우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사건이 있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의미 있게 다지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앞에 둔 40일, 그 40일을 제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자, 절제하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자라는 그 의미로 제정한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성경에는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까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아주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고행, 수도원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심하다 보면 어떤 미신적인 그런 쪽으로 좀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순절에 대해서 좀 반대 여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훼손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해서 지금도 일부 교단은 사순절 절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지나치게 금식을 강조한다든지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가 봐, 이런 것들에 역효과가 나타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부 교단이 이런 부분의 사순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는 사순절의 순수한 의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순수한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 절기를 지켜나가자라고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 그래놓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비록 부족해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 같이 가는 거죠. 그가 가신 그 길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삼기를 일어나서 가로 열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말하는데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한번 밟아가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레스트 산, 높은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산을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미터 되는 그 산을 올라가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특히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서운 것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저런 겁니다. 갈라진 틈으로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것인데 그 갈라진 틈, 그 깊이가 크기는 다양하고 깊이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한 10m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빠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죽는 겁니다. 그 틈이 보이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틈이 눈으로 덮여 있는 거죠. 저 틈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그걸 모르고 가다가 밟으면 밑으로 추락하고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깊이가 얕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발대장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선발대장이 가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등산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편하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오라 하시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내가 세상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내 모든 삶에 혹시 그 크레바스처럼 내가 발목을 잘못 디뎌서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발자국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맞춰가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을 때를 느낄 때가 많죠. 바르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많이 틀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모든 논리가 우리의 우리의 기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맞춰서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죠. 발맞춰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솔로몬이 쓴 최고의 작품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이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새가 어떻고 곤충이 어떻고 물고기가 어떻고 피조물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3천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1005개의 노래, 시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와 노래 중에 최고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어떤 사람이 아가라고 그러니까 베이비 아가를 말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가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름이 아니죠.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르 하슈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말로 설명하자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이 최고의 가치가 있냐면 히브리인들은 최고의 가치, 최상급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이 임재의 상징 지성소의 그 표현을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지성소가 The Holy of Holies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 The King of Kings 그렇게 얘기하죠. 또 만주의 주님, Lord of Lords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를 표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의미의 관용구를 그대로 씁니다.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고.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이 아가서가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뭐 그냥 인간이 쓴 어떤 사랑의 노래처럼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가서가 그렇게 최상의 관용구를 쓸 정도의 만큼 대단한가라는 그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 시는 인간의 언어로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 그의 그리움, 그의 연합, 이 모든 것들이 묘사되어져 있는 이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히브리인들이 왜 이 노래를 최고의 노래, 가치, 최상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그 사랑, 솔로몬 왕의 사랑,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5개, 1005개의 이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노래 중에 노래로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가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과 대비시켜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이 아가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가장 귀한 목적이 바로 그거죠. 사랑하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든 간 어떤 일이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함께 하고 힘든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좋을 때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나쁠 때, 힘들 때, 뭔가 지금 나락에 빠져 있을 때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산을 쓰고 비가 올 때, 오늘도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데 우산을 쓰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우산을 쓸 때 여러분 그 우산이 어디에 중심이 가 있습니까? 내 쪽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가 있습니까?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으면 우산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 쪽에 씌워주게 되어 있어요. 나는 좀 반쪽 다 맞아도 이쪽으로 씌워주게 되어 있는 거죠. 힘들면 부부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안쓰러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 자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길,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곳만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물론 반대의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만 함께 하자,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힘든 일이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께서 이미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에게 와라, 모험 정신을 가지고 같이 가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가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 혼자 가,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딱 이 시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계절,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아가서 2장 11절 12절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꽃길입니다. 꽃이 있다고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꽃길이다라고 말하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힘의 균형을 당신에게 맞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짊어져. 나는 보고 지켜보고 있을게. 네가 잘 짊어지고 가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는 그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지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 길이 힘든 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그 길을 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또 주일마다 또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바라보면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멍에와 짐을 주님이 다 짊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불행한 거죠.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를 함께 가시자는 것인지, 주님께서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봐요, 어렵잖아요. 힘든 길을 가라고 해놓고 뭐 그 길이 안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 뭐가 이렇게 쉽다고? 어려운 길이지 않습니까? 희생이 아닙니까? 섬기는 길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손해보는 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길, 그 자체를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셔요. 이 길을 가면 주님께서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마음을 맞추어야 되죠. 함께 가는 길, 함께 하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간단한 일도, 아주 쉬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둘이 짝을 맞춰 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선 마음부터 맞추어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해보신 게임이 있어요.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저 목적지까지 돌아가서 오는데 그냥 각자 가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발목을 묶어버리죠. 묶어버려요. 그래서 두 사람인데 다리는 3개가 되는 거죠. 2인 삼각 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 게임? 해보시면 알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어려워요. 한 사람은 빨리 가기를 원해요. 근데 한 사람은 천천히 가도 안정되게 가기를 원해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갈 건지 안정되게 갈 건지.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어렵습니다. 2인 삼각 경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경기라고. 근데 해보면 어렵습니다. 가다 넘어져요. 빨리 가려다 넘어져요. 특히 앞에 저 사람들이 빨리 가네 더 마음이 안 맞아요. 급해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 들렸는데? 어렵다고 드린 것 같은데, 그죠? 어렵다고요? 혹시?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어렵을까요? 왜 어려울까요? 셋도 아니고 둘이 같이 사는 건데 뭐가 어려울까요? 단 둘이 살아도 힘들어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살아온 과정이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거의 30년 동안 거의 다르게 살았어요. 당연히 안 맞죠. 누구라도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눈에 뿅 가는 그런 감정적인 동화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부가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노력하는 거죠. 안 맞아도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걸 안 맞추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하기 싫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죠.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 왕과 서로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궁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궁녀들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다. 나와 솔로몬 왕은 그런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절대 못 갑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의 십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쉬워요. 그게 안 가는 게 이상해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통용되지만 영적인 것도 통용됩니다.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고 또 나를 격려하고 나를 끌어주고, 그럼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회방하는 방해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빗대어 보서 설명한다면 주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하나된 관계를,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관계를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방해해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께 서서 항상 깨어서 주님께 원하시는 뜻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하나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과 하나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무장해야 할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깨워서 무장하죠. 왜 무장합니까?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히 보이는데 난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을 좀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깨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더 깨워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같이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속하였고 또한 자신도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이는 하나의 공동체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주님과 연합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성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요. 특히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연합입니다.
또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는 이 표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중보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결국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은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결국은 내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함께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면서 다른 길로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께서 마시라고 하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좌우편에 너희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찬식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찬식,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잔을 함께 마신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하여 하면서 잔을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의기투합이잖아요. 우리 같이 뜻을 모으자, 같은 길을 걸어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상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을 너희들이 함께 마신다는 것은 같은 배를 탔다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생명 공동체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함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들이 그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과정과 그 스토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겨져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나는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섬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점도 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수준 낮은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조금도 자기 이익에 대해서 반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가 얼마나 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지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저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이런가라는 거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남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냐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길 멋대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의 발을 맞춰서 가는 그 노력, 그 몸부림,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꼭 작정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꼭 금식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느 푸시 알겠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처럼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과연 오늘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의 노래는 아가서처럼 위대한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내 생각에 따라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요청하신 이 요청처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 발맞추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방향으로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승리의 길,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